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는 어느 정도 텀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종교회의가 열렸죠.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 그 회의에 이제 참석하고 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실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실라를 호출을 해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렇듯이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는 거의 텀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가죠.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여기서 더 머물면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바울이 곧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얼마 머물지도 않고 아마 선교보고만 끝나고였던 것 같아요.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즉시로 떠나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는 거의 텀이 없습니다. 그걸 성경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1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잠깐만, 그들을 머물게 했다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회당에 간 거예요. 20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냥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2절 23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자기 파송받은 교회죠.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교회 가서 얼마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 그곳으로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에 굉장히 쫓기는 사람처럼 바쁘게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준비하고 떠났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급하게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궁금증을 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행전에 이제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아볼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애굽, 이집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과 교육의 도시라는 거예요. 혹시 사도행전 설교에서 혹시 그 내용 기억이 나세요?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런 꿈을 꿨었지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짓자. 온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짓고 이들이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 읽지도 못하는 책 여기다 보관만 하면 뭐냐.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에 이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였었던 거잖아요. 그 거대한 도시가 그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교육의 도시, 과학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그렇게 하듯이 저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하면 저 사람 굉장히 학문이 깊은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거기다가 언변이 굉장히 좋대요. 단순히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설득력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풍부하게 있었고요, 그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했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또 하나 붙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오늘. 설교문이 긴 날은 제가 이렇게 많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제가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주의 도는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들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별도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또 하나 붙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어쨌든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이 떠난 즉시로 에베소로 와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의 세례만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분, 브리스길라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 여자분이, 이 부부 중에 이제 이 아내분이 신약 시대 또 최고의 성경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설교 끝에 가서. 자,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27절 28절 함께 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가야로 가고 싶다는데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주예요. 경기도 안에 안산이 있듯이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얘기는 고린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도 못 건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걸 이제 힘있게 전하는데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도 못 당해냈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바울이 막 성질내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고. 그 고린도의 완악한 유대인들이 아볼로한테는 숙입니다. 그 정도로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던 거예요. 대단히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재밌는데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게 돼요. 그동안 이제 바울한테만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 목사가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바울을 이제 흉을 봅니다. 그게 바울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니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나도 솔직히 들었다. 아니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 편지 글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막 설득력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 얼굴 보고 설교할 때는 왜 그렇게 시원찮냐. 당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저 시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볼로하고 비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막 파가 나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이제 고린도에 와서 잠깐 사역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바파, 베드로파가 또 만들어져요. 이랬던 교회, 그곳에 가서 바울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후반에 잠깐 소개되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다 하고 나서 아볼로의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고 바울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간에 아볼로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굳이 아볼로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아볼로 이야기가 빠져도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볼로 이야기가 없는 게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넣은 거예요. 왜 필요한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이. 그게 뭐냐면, 자, 지난주 말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오죠.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할 만하니까 거기까지 또 깡패들이 와서 또 도망 나오죠. 아테네에 가서는 그 철학자들하고 말싸움하다가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모든 지역마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으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 정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와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돈도 떨어졌지, 지금 디모데 신라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완전히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기적의 연속들,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평생의 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
동역자들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없는데 또 듣게 된 소식, 바울이 어떻게 됐죠? 다시는 내가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을 안 전한다. 그리고 회당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제 바울 특유의 기질로 회당 바로 옆집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속 썩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요.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또 갈리오 총독한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바울에게 면죄부가 생겨요. 이제 어디 가서도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안 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은혜가 겹치고 거기서 바울이 꺾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특별히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드디어 내가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놔요. 갱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깎지요. 내가 했던 서원 그치겠습니다. 유대인 놈들한테, 자꾸 유대인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런 식이었으니까. 유대인 놈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 꺾겠습니다. 내 계획 꺾겠습니다. 내 생각 꺾겠습니다. 내 고집 꺾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요.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의지했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까지 바울은 성령님을 100%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면 우리가 성령님 50, 나 50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까지는 성령님 70, 나 30, 성령님 80, 나 20 이런 정도였어요.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때로는 고집도 피우잖아요. 성령님이 가라 하는데 여기서 전도가 잘 되는데 왜 갑니까? 내가가 남아있었거든요. 나가 남아있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완전히 꺾어버려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습니다. 죽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해요. 100%. 뭐 실패하지요. 그럴지라도 100% 완전히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요. 바울이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사건이 뭐죠?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에베소 왔는데 전도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붙잡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데 떠납니다. 과감하게 떠나요. 떠날 때 그냥 떠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요.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믿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역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과감하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보다 성경 공부를 더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배웠대요. 아굴라는 어디로 가지요? 고린도 교회를 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요. 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고요.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석에 세워져요. 바울이 남아 있었으면 혼자 두 교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울 혼자는요, 고린도 교회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는 순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바울 없어도 될 만큼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내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면 한계를 맞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립시다. 한 번 더 권면하 80% 말고 100% 맡겨드립시다. 시작. 맡겨드리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은 맡기고 살고 어느 부분은 맡기고 못 맡기고 사는지. 교회 사역하는 건 맡기는데 내 사업장은 성령님께 못 맡긴다. 내 아내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 자식은 못 맡긴다.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다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50%짜리도 진짜 믿음 아니에요. 100%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을 못 맡기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정말로 의지하라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신지.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깨우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성령님만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바울의 변화 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 전하고 다녀요. 놀랍게도요, 바울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성령님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자고 성령에 힘입어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파송받을 때도 성령님께서 파송하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 바울,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또 구브로에서도 사역할 때, 구브로 섬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은 9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사람들이.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바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안 들었다, 요것만 있지 바울이 성령을 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랬던 바울이 언제 처음으로 성령님을 전하게 되냐? 고린도 있을 때 처음으로 전합니다. 고린도 있을 때. 아,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전하는데, 그 성령님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낸 그 편지, 뭐 소식, 헌금 이런 거 들고 오잖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계속 성령님 이야기만 해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당신들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간 거 성령이 하신 거예요. 6절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저희가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성령을 전해요. 또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보면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전해.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19절,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 성령님 이야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에 힘입어서 사역은 했지만 그 성령님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설교에서, 자기의 사역에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변화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두 번 바뀝니다. 언제 바뀌죠? 루스드라에서 바뀌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껏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기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만 전했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천국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메시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우리 천국 간다. 이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메시지가.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바뀌는데 그게 고린도에서입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육신이 죽었다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 일어나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성령님까지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복음만 전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게 됐다가 이제 고린도에서는 무엇을 전해요?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생명이, 고린도에서는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 상태, 거의 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이 죽음의 경험, 이 아픔의 경험이 바울을 사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내가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이요? 다른 건 몰라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성공담, 그 책을 사서 본대요. 자기계발서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위인들의 이야기, 뭐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무슨 뭐 경제인들,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을 그 책에서 찾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이 강연가가 하는 말에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분들이 쓴 책에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이 쌓이고 성공이 쌓이고 성공이 쌓여서 그 위치에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성공시킨 요인은 작은 성공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삶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이야기에 실패한 이야기는 안 쓴대요. 나는 이랬다가 실패했고 이랬다가, 그러면 책이 안 팔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쓴대요. 그대로 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고. 인생도 실패해서 배우지만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모자란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일으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막 처음부터 열정이 뛰어나고 뭐 무슨 영성도 어마어마하고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대단하지만 바울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역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실패와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으세요. 내 삶에 지금 실패가 일어났다. 내가 지금 실패 한복판에 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실 거예요. 인품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을 성장시킬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어쨌든 이 고린도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 실패가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적극적으로 성령을 전하니까요. 고린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들, 능력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엄청 교만하고 무질서하고요. 나중에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인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편지하냐면은 내가 당신들한테, 성도님들, 내가 당신들한테 아볼로 목사 보고 여러 번 좀 또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가기 싫대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왜 그러겠어요? 아볼로가 짜증났던 거예요. 아볼로가 사역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도 받아들이고 했는데 은사 좀 나타난다고 교만하고 무질서하고 이게 아볼로가 나 진짜 고린도는 가기 싫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무질서한 그냥 무작정 성령의 은사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말씀과 균형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뭐가 변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부터.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전하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동안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강조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만 전했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바울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찾아오는데 과연 그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그 환난과 핍박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결국에는 누가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자. 그들에게 가서 성령님을 전해주자. 그래서 바울이 바빠진 겁니다. 엄청나게 바빠진 거예요. 마음이 빨리 가서 성령님을 전해주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즉시로 중단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이, 에베소는 어차피 거치는 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면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로 갔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거야. 그런데 소용없어.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맡겨.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일단은 이제
다시 선교지를 또 바꿔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파송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로 갔을까요? 다른 데로 갔을까요?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다른 데 들립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가느냐면요, 여기부터 갑니다.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사두카에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묻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어디 갔대요? 가이사랴로 갔대요. 가이사랴로 가서 뭐 했대요? 교회의 안부를 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가이사랴에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이사랴에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설명했는데 잊어버리셨죠?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가이사랴 교회예요. 여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보고 가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왜 안부를 물었을까요? 가이사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처럼 방언을 하고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교회가 가이사랴 교회예요. 바울이 여기로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왜 하러 간다고요? 내가 복음 전했던 곳, 1차 선교 여행 갔던 곳, 2차 선교 여행 갔던 곳,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성령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서 성령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이사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부를 물으니 여러분, 그때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모든 일을 성령님께 맡겨드렸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교회에 가서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잠깐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곧장 나와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 되짚어서 가는 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 이코니온, 루스드라, 더베 온 곳을 다니면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우시죠? 너무나 힘이 드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오했다고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전해요. 그리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을 전하다가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잖아요. 에베소로 돌아오니까 이제 아볼로는 그 사이에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는 사람들 만났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모자마자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계속 요구하고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믿었는데요,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하고 다니니까 에베소에 와서도 제일 먼저 사람 만나자마자 물어본다는 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다시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 받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 개의 사역을 병행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말씀 사역만 했었어요. 그 바울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에베소라는 지금까지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생기는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교회 세워지는, 가정교회 세워지는 게 다였어요.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이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한테 더 깊은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하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볼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아볼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 우리가 단지 믿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걸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전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힘있게 전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이기밀어라. 단순히 설교만 잘했던 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볼로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오직 성령이 임재해 계신 사람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아볼로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성령 받는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따라할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 받는다고 하고, 또 하나 따라할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도 성령 받는다고 해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처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나에게 일어났는가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믿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처럼 그런 식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세미하게,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임하시는 경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시나요?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 할 때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내일도 성령 충만 또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받을 수 있고 저녁에도 또 받을 수 있고요.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분의 지배가 커지는 거, 지배력이 커지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열매가 일어나고요, 각종 능력도 나타나고요, 은사도 나타나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이건 따라서가 아니고요, 그 따라서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알아요. 목사님, 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다니까요. 알잖아요. 그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지배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감정들이 솟아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은 성령 세례로만은 받는 거고,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뛰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건 확실해요.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거 성령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저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아니야. 왜? 나를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보기에. 나도 넘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 사역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그 오카논 목사님 아시지요?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였고, 제자 훈련을 한국 교회에 어쨌든 소개하고 뿌리 내리게 한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오카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논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에 가기 전에 아주 그냥 한국 교회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카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교회에서 오카논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극과 극이거든. 여기는 오로지 성경 공부, 지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 성령 충만.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들 사이에서는, 아니 사랑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부흥회를 가신다고? 오카논 목사님이 직접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조용기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셨는지. 이제 오랫동안 사랑의 교회를 사역하시고 제자 훈련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하시고 보람되지요.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셨으니까. 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안 변할까? 제자 훈련을 수십 년을 했는데 성도들이 맨날 제자리 걸음.
좀 바뀐 것 같으면 또 제자리, 옛날로 돌아가고 또 무너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성령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야. 조윤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윤기 목사님 또 부르셔서 옥하는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서 부흥회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후임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 찾았냐면, 우리 합동교단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시키는 사람이 누굴까? 통성 기도시킬 수 있는 사람. 합동에 그런 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은 분이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정말 뜨겁게 성도들 기도시켰거든요. 왜? 성경 공부만으로 안 된다. 지식만으로 안 된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의 깨달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선택의 여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도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할 거예요. 찬양하시고 뜨겁게 성령을 구할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 막 올라오세요. 방석들 가지고 올라오세요. 방석 더 내려주세요. 목사님들 올라오세요.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들도 함께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 방해되지 않게 정말 간절히 안수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주여 오늘 이 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이 예배당 안에도 그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를 전케 하소서.
오시는 반석이 되라. 만상들아 이제 선포하라. 그리신 산과 해와 산령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두 손들과 함께 임마옵소서. 임마옵소서.